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따라 온전히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어디서나 증거하며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또 그 지켜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부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미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이 베드로의 사건이 더 부각이 되는 이유는 베드로가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또한 끝까지 따르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결국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은 이런 베드로의 실수, 부끄러운 사건을 기록한 것일까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실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베드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부인, 먼저 27절입니다. 27절 함께 읽지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느 시간에 어떻게 부인할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보호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도 쉽게 예수님이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다면 베드로에게 더 강력한 믿음을 주시던지
혹은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 빠져들지 않도록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베드로가 실수하고 배신하고 부인하도록 그냥 두셨을까요? 결론부터 나누면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내 믿음에 대해 내가 자신하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기가 확신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너무도 쉽게 무너지고 포기되는, 부인하는 그런 믿음임을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다면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바로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듦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겁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은혜도 알았고 그 기적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기적을 경험하고 보는 정도가 아니라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 믿음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려 했고 믿어 보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고 끌려가는 걸 제자에게 보여주었는지 분명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셨다면 베드로는 자기 믿음의 실체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나만큼 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하는 도취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서 내 믿음의 실체, 내 믿음의 한계, 곧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내 믿음의 한계, 실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나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신하는 베드로를 한심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도 있고, 또 이것만 되면 잘 믿을 수 있고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것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도와주지 않으시고 지켜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다며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내려놓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의 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아니, 이 질문을 바꿔서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왜 돕거나 왜 보호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시간을 반드시 지나야만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믿음인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믿음인지, 그리고 은혜 없이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보고 듣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겠습니까? 실수? 아니죠. 실수가 아니라 베드로의 본체, 베드로의 본질,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 사건 이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사건 이후 베드로는 포기하고 고향으로 갑니다. 무슨 마음이었겠습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할 수 없나 보다 라는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며, 그때마다 계속 내가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만약에요, 그 3번 부인의 사건 이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베드로는 아마도 무슨 말이냐고,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킬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는 대답으로, 나는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과 죽더라도 함께 하려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하려 했는데 그게 안 됩니다 라는 답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한테 힘 조금만 주시면 내 삶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처럼 그 자신감과 그 확신이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우리의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닌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래서 믿음은 나의 강함이 아닌 나의 약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래서 진짜 믿음은 나의 완전함이 아닌 나의 불완전함을 직면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온전한 제자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기가 알아서 자기 힘으로 척척 모든 일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막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고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함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생기고 점점 나의 인격이 개발되고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되어가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안 될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이 심령 깊숙에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때문에 축복하기는 나의 무너짐의 때에 나를 도와주지 않으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은혜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고 싶은데요, 베드로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 굳건한 믿음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을까? 앞서 읽었던 27절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베드로 이 사건에서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는 베드로의 부인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단순하게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까지 자신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자신이 실패도 자신의 패배도 예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에 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무감각함이 반복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된 것입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가 베드로의 영적 무감각함을 완전히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몇 번 말씀 나누었지만 성경에서 영적 무감각함을 상징하는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이 나병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으로 한센균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말초신경으로 시작해서 모든 몸의 감각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 병이 심각한 이유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서 육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반복되다가 죽게 되는 병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에 걸린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픔을 느끼는 것, 통증을 느끼는 것, 그것을 가장 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베드로는 무감각하게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때문에 자기의 무감각함이 깨어지고 이제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도 모르는 영적 무감각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닭이 울자 베드로가 내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 것처럼, 그리고 그 동시에 무감각함이 깨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닭 우는 소리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전하기는 그때 그 소리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무감각함이 깨어지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오직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내 믿음에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적 무감각함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무감각함이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깨어져서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삶의 영적 무감각함 완전히 깨어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서 영이 깨어나며 민감하게 주님을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영적 반응을 통하여 주께 온전히 나가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이 주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 무감각함이 있다면 민감함으로, 잠자고 있다면 깨어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주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영적 무감각함이 잠잠히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들려왔던 그 닭 울음소리가 말씀이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어 일어나셔야 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생활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